아멘. 생명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며 살아온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명하셨습니다.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평생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던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이 불쌍한 거죠.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일인데 끝까지 희망을 품고 쨍하고 했던 날이 온단다. 예수님 없이 38년 동안 몸부림쳐도 안 된다니까요. 40년이 되면 될 것이다.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불쌍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것이지요.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때 예수님이 스스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19절에 아버지의 일을 내가 행한다. 그리고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성도를 부활하게 합니다. 한 번 더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다시 말하지만 베데스다 연못에는 부활이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기다렸지만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생명 없는 계란을 붙잡고 기다린다고 부활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아멘할 준비하세요. 우리를 부활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런데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것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이하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계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들은 부활 전함을 싫어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영화 속에서 귀신이 나오고 영화에서 지옥이 나오고 없다고 해놓고는 그 영화가 나오면 흥행 관객이 이 관객의 흥행 이 관람수가 엄청나 버려요. 죽으면 끝이라고 해놓고는 뭐 그렇게 귀신한테 관심이 많고 무덤의 지옥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죽으면 끝이지 뭘 안다냐 그래놓고도 제사 안 지낸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되지. 제사는 지내야지. 죽으면 무엇을 들을 수 있다냐? 죽으면 무엇을 안다냐? 오늘 말씀 28절 29절 정확하게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어도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는 자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한다고요. 우리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이 복이다 할 때 병 나은 거, 아파트 평소가 넓혀진 거, 승진한 거 이런 것들만 말하지 말고 부활의 영광도 꼭 포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현수막 본 적이 있습니까? 목격자를 찾습니다. 가장 쉬운 입증은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입증이 끝났어요. 고린도후서 15장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한두 명이면 착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게바와 12제자 그리고 500명에게 동시에 보였습니다. 어떻게 500명이 동시에 착각을 한답니까? 한두 명이면 사기를 칠 수 있고 그 시국에 500명의 입을 어떻게 동시에 맞춘답니까? 이미 입증이 끝난 거죠. 또 믿을 수 없던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의 회심은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를 잡으러 다녔거든요. 십자가 칠 때까지 가족들이 안 믿었거든요. 나중에 믿었거든요. 무엇 때문에? 부활 때문에. 또 믿기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우울질, 담즙질,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사람, 절제의 사람, 그리고 중요한 게 핍박자. 그가 왜 믿었어요? 내가 부활의 주를 만났다. 문제는 이렇게 증거가 넘쳐나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 대보면 믿겠다 그래요. 증거 됐잖아요 방금.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죠.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또 아멘할 준비하세요.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믿어지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8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생명의 부활로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내가 저보고 이래요. 목사님은 참 힘들겠어요. 부활절마다 부활에 관한 말씀 찾으려면 힘들겠어요. 왜 부활절마다 부활. 여러분이 부활을 다 믿고 있잖아요. 근데 못한데 부활절마다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 부활의 증명, 부활 이 부활 얘기를 왜 하냐고요. 단순히 기독교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부활에 대해서 반복하여 새기는 것은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했고 부활로 죽음 문제 해결했으니 당당히 사명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두 증인의 부활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두 증인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교회의 승리의 모습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공격을 당하잖아요. 거리에 그들의 시신이 나뒹구는데 장례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잖아요. 계시록 11장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잘 죽어버렸다. 그럴 줄 알았다. 기뻐하고 예물을 보내드리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니 망하지 아니할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니 너는 당당히 사명을 완수해라.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시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대를 바꿉니까? 세상의 논리, 저주의 논리, 죽음의 논리에 생명의 논리, 부활의 논리로 맞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렵다면 제가 엘리야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사역했던 때는 흉년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주가 한때 물이 부족해가지고 뭐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물 없어가지고 물을 전려가자고 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당히 불편하죠. 근데 물이 없어가지고 1년 동안 뭐 6개월 동안 한 달 동안 물이 안 나왔다. 어떻게 될까요? 사방대가 똥덩이가 둥둥 떠다니고 얼굴에 떼껍데기가 쭉 흐르고 냄새가 나고 난리 나버리겠죠. 설거지 통은 쌓일 것이고 밥도 못해 먹고 난리. 그런데 엘리야 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이런 난리가 없겠지요. 사람들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겠지요. 다 죽은다고 말하고 있었지요. 흉년의 때에 죽는다, 끝이다고 말할 때 엘리야는 뭐라고 말했어요? 죽지 않는다. 이게 세상 논리 앞에 생명의 논리로 맞서는 것입니다. 가부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것을 내놓아. 삥 뜯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품으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전환. 원래 과부는 돈 받아 사는 것인데 이제부터 너도 베풀어봐, 심어봐, 들여봐, 바쳐봐. 과부의 논리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을 때, 베품의 논리로, 생명의 논리로 엘리야가 가부 앞에 선다고요. 백성들이 머뭇거릴 때, 다 도망칠 때, 아합에게 굴복당할 때, 바알을 섬겨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논리로 무너진다는 수축하지 않습니까? 다 안 된다 할 때, 그만하자 할 때 우리는 또 아멘할 준비하세요. 된다. 더 해보자. 아직 끝이 아니다. 두고 보자.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부활이 사실임을 가르치는 것은 부활 신앙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부활 증명 안 해도 부활은 사실이야. 근데 왜 부활절마다 또는 메시지 가운데 부활의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선포되느냐? 당당히 부활의 주인공답게 살라는 거예요. 생명의 논리로 세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부활의 주를 만난 뒤에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숨었던 자에서 부활의 주를 증언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같이 읽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형통을 갈망하는데 자꾸 평탄한 곳만 가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빛인데 빛이 있는 곳에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형통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빛인 우리가, 생명 가진 우리가 죽어가는 곳에 저주의 논리로 방어하고 있는 곳에 가서 선포할 때 빛인 우리가 나아갈 때 어둠이 떠나가지 않겠냐고요. 사명자는, 청사교회 교인은, 예수의 사람은 저주의 자리로 가서 부흥을 선포하고 축복을 명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산동 썩을 놈의 동네, 광주 썩을 놈의 동네, 망할 놈의 동네, 그 자식 저 자식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동네가 세계 열방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 동네는 결코 저주받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저주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걸 선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걸 선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말했다가 안 되면 어쩌었을까? 말 못하는 거예요. 괜히 객기 부리면서 비가 오는가 봐라, 비가 안 오는가 봐라. 당당히 선포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지. 하늘을 여는 능력이. 남 뒤에서 흉보는 것이야 누가 못한답니까? 그런데 권사님을 권사님 안 망해요 라고 말하려면요, 능력이 있어야 돼. 권사님 뒤에서 흉보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흉보는 사람하고 차 마시면 된다 안 된다? 아멘. 거기 하세요. 대답 거기 하세요. 된다 안 된다? 그 인간하고 목욕탕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목욕탕 갈라져서 죽습니다. 목욕탕에 때밀다가 난 흉보지 말라고요. 물에 빠져 죽어요. 놀지 말란 말이야. 그런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데 다 안 된다고 하고, 다 망했다고 하고, 잘라버리자고 하고, 보내버리자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무슨 소리냐?
그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야. 다 외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또 부활절이라고 뭐 한복 입고 부활한금 드리고 오늘 또 계란 먹고, 계란 요즘에는 계란도 안 줘요. 계란 주고 받고 뭐 사셨네. 예수도 아시 사셨네. 아주 샤했다가 아주 그냥 샤셨네. 미샤메까 미샤메. 그래놓고 되돌아서서 살겠네 죽겠네 해버리면 뭐요? 그것이 부활절이. 여러분이 믿습니다 안 해도 부활은 사실이다니까요. 죽어보면 안다니까요. 재림 때 알게 될 거라니까요. 아멘이시지요? 그런데 오늘 또 부활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는 것은 안 된다고 할 때 저주를 퍼부어댈 때 우산동은 저주의 땅이 아닙니다. 부흥의 땅이 됩니다. 광주 청사교회는 열방을 살려낼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복된 장로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려면요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발 이 시간 이후부터 저주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부입니다. 나는 고아입니다. 나는 찌질합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못 배웠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말 아래 두면 안 된다. 등경 위에 둔다. 최소한 책상 위에 둬야 온 방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교인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밖에 나가보십시오. 어떤 모임에 나가보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있어야 그 모임에 돌아갈 때가 많어. 살람스쿨 아이들도 빽빽 울고 난리 치지만은 이 아이들이 다 어떤 모임에 가면요 우리 아이들이 시장님을 비추는 빛이요. 야, 이번에 또 양림동산에서 예배를 드릴 때 시장님이 오고 국회의원들이 오고 난리를 치는데 문제는 뭐냐? 전부 다 빛을 잃어가는 노인네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이요 참 어리고 어린아이고 그냥 그러지만은 그곳에 딱 갖다 세워놓으면 등경 위에 산 위에 올려놓으니까 어때? 시장님을 감동시키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안 되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명당 찾지 말고 요즘에 묘동이라는 그 영화가 유행이야. 묘동 놀라운 것은 죽으면 뭘 한다냐 이러는데 사람들이 다 그 영화를 본다니까요. 두려워가지고 죽으면 끝이 아닌 걸 알고 있어. 펄펄 떨고 영화관에 가서 어찌했을까 이러지 말고 예배당에 나오면 될 텐데 못 나온다니까요. 부활의 증거를 대라. 병아리 한 명만 키워봐라. 병아리 하나만 키워보고 그 플라스타나스인가 뭐 하여튼 그 이상한 그 꽃덩어리 그 뿔이 되는 거죠. 이것만 한번 심어봐 땅에다가. 그건 이미 시신을 심고 있는 거야 너는. 그러나 그걸 심으면서 내년에 꽃이 안 날까 염려하는 꽃집 주인은 아무것도 없어. 뿌리를 심으면서 시신 덩어리 심으면서 봄이 되면 꽃이 나는 거야. 부활의 증거는 넘쳐나. 너 못 믿는 거야.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주님답게 살자고요. 청사교회 와봤더니 형편없습니까? 그러면 또 좋은 곳으로 가실랍니까? 그건 부활의 산증인이 아니에요. 이곳에 와봤더니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어. 마른 뼈들이 가득하구나. 능력 있는 여러분 좀 살려줘. 그럼 우리를 줘. 할렐루야. 가족께 가봤더니 가족께 양육사가 흐리버리 저거 없다 저거 이런 느낌이 오세요? 그러면 능력 있는 여러분이 살려줘.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회비 못 내 빌빌대는 사람이 있으면 한 1년치를 회비 내줘봐요. 록펠러는 뭐 20년치 수도세를 내준다 그럽디다. 어떤 뭐 미국 대학교는 뭐 평생 무료라 그럽디다. 왜? 죽으면서 막 그 학비를 싹 내줘가지고 한번 해줘봐요. 그렇게 비판만 하는 사람은요 절대 능력자가 아닙니다. 생명을 선포하고 부흥을 선포하고 그것이 부활의 산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부를 보니까 어때요? 죽는다고 하면서요 밥은 지어 먹으려고 그러네요. 사르밧 과부가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죽으려면 못한데 한 끼 밥을 먹고 죽을까요? 밥하기가 얼마나 귀찮은데. 이게 그러니까 원래 살았던 패턴대로 사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 양 죽을 거 그 한 끼 식사분 헌금하고 죽읍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양 죽을 거 성교하고 죽읍시다. 이 양 부도날 거 헌금하고 부도납시다. 이 양 할 거 바치고 한번 해봅시다. 남 돕고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 망해가는 사람 돈 도와줘 보십시오. 그 우리 돈으로 그 망해가는 인생 못 돌이킵니다.
나는 어려운 사람 돕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망하기로 작정시켜놨으면 그 인간은 뭐래도 망한다고요. 그가 할 일이 뭐예요? 두 손 들고 회개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이 열어줘야지. 사람이 안 도와준다고 성질낼 거 없다고요. 오늘은 그런 인간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어렵죠, 힘들죠, 나오지 마세요, 회비 내지 마세요, 모임에 참여, 이러면 안 돼. 죽더라도 나오세요. 이왕 죽을 거 모임 참여하고 죽으세요. 이왕 죽을 건 늘 새벽 예배 하고 죽으세요. 이 사람이냐 네가. 그런데 그 인생이 살아난다고요. 힘드시죠? 나오지 마세요. 힘드시죠? 하지 마세요. 힘드시죠? 모임 빼드리려고 그럴게요. 힘드시죠? 못하게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한번 싹 빼보세요. 힘드시죠? 헌금 빼고. 힘드시죠? 모임 안 나와. 힘드시죠? 빼보세요. 가정교회가 망해가는 간단합니다. 힘들다 그러면 계속 밥 먹다가 빵 먹다가 과자 먹다가 먹지 말다가 계속 한번 줄여보세요. 계속 조만간에 반도막 나고 사람들이 허리 누군가가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번 집에서 예배 안 드리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편한 맛을 봐버렸습니다. 집에 안 갈라 그럽니다. 한 번 밥 안 해먹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도 주일날 밥 해먹는 거 딱 뒤로 밀려나 버리잖아요. 밥 영원히 못 해먹습니다. 우리 교구sek장들이요, 참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전체 양사들 밥을 먹여요. 그럼 뭐 100만 원 들었다고 하고 50만 원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생각을 했어요. 전체 밥 먹지 말고 목사하고만 밥 먹자. 총무 초대해서 6명. 그러면 전체 밥 먹일 때 한 100만 원 들었으면, 야, 이걸 4명에서 6명에서 먹으면 무엇을 먹어야 되냐. 나는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이걸 못 먹으면 한 달에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요, 한 번 양보를 해버리면 그만큼 사는 게 아니라 계속 밀려나 버리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가 세상이 자꾸 방어 논리로, 산수로, 저주의 논리로 맞설 때 오늘까지 부활의 논리로, 생명의 논리로, 부흥의 논리로 당당히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청사교회가 가는 곳마다 흐름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사교회가 가면 된다, 부흥이 일어난다, 내년에 더 확장시켜보자,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둠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꾸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힘들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만나면 예배가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중 누가 힘들다고 말하거든, 그럼 모임 빠져라, 이렇게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당신이 힘든 것은 자꾸 모임을 빼먹어버리다니까 더 힘들어진 거야. 힘들수록 나와, 힘들수록 예배해, 힘들수록 헌신해봐. 거기서 당신이 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해보세요. 제가 다 빼드릴게요. 빼드리면 그 사람이 회복돼 돌아오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할 때, 그때는 너무 독한 소리 같지, 목사님은 진짜 피난 눈물도 없는 진짜 나쁜 목사님이야. 나중에 목사님 그때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은 군대 가서 애가 힘들다 그러면 바로 군대 빼버립니까? 병원 가서 힘들다 그러면 바로 빼버립니까? 그러면 조만간에 집구석에서 중독자 돼가지고 자빠져 있겠죠. 아프지만 견디면서, 야 이놈아, 난 군대 절대 너 못 빼줘, 당당히 외칠 때 끝내 거기서 결국은 살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명의 부활의 원리를 깨달았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증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어린이 세례 문답집에 이젠 하나님 자녀로 세례를 받았으니 당당히 이 부분이 난 너무 좋다.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